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좋은 소식 많으셨습니까? 네. 한번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셨나요? 건강검진 후에 몸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가정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출산했다는 소식은 또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교회의 교육부 여름 사역이 무사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나라에는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전과 달리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님들의 자기 삶마다 또 가정마다 또 일터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바라보며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좋은 소식들이 속히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같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마을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은 딱히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금 살림을 꾸리고 주어진 삶을 연명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삶이 60년이 지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친족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다다들으면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있겠지요. 그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귀향자들은 우선 자기 품에 있던 서신을 꺼내서 파수꾼에게 전달을 할 것이고 파수꾼들은 그 서신을 들고 또 장로들에게 올려 보낼 것입니다. 그 서신을 펼쳐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샬롬,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혹은 이런 내용이겠죠. 혹은 서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파수꾼의 눈을 마주보며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이 귀향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딱 그 행렬을 보니까 마치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러한 감격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60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귀향자를 볼 때, 또한 해방의 소식을 들을 때,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오시며 또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온 성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아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어떻게 귀향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그 기쁘게 소식을 나누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마치 우리 조국이 해방되었던 그날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날에 우리가 겪을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우리는 이미 다 일어난 일로 알고 있지만 이 예언이 선포됐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둘 중에 누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사야 5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누가 떠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가 바벨론에 60년간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가서 너희가 평화라고 외치고 해방이라고 외치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에게 이 예언자가 전한 이 예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와,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지금 구원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포로민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의 왕이고 또 그 바벨론의 왕에게 힘을 주는 자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입니다. 6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며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몸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방법, 종교 생활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예언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해방되려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의 왕의 치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말입니다. 일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할 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일하신다고 예언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 바벨론이 더 익숙하고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은 성경에 바사라고 언급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아멘. 포로민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는 멸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스라엘 지배하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멸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통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멜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국은 말쿠트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의 어근은 모두 같습니다. 멤, 라메드, 카프. 이 세 자음으로 말라크, 통치하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멜레크, 왕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말쿠트, 왕국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 곧 그 왕의 나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곳이 바벨론 왕국이고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는 곳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마도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세상의 어떤 찬란함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 장소로 이해합니다. 공간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의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통치를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포로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들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주친 파수꾼들에게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에스겔이라고 했는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사 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회복돼서 페르시아까지 멸망이 되고 온 열방 위에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페르시아든 그것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예언을 믿지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심지어 택하신 백성이 믿지 아니하니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의 통치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곧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요사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겪으면서 노 재팬 운동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갈 일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간 국민들의 정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노 재팬 운동으로 마음이 모이는 듯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을 통해서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군사 정보 교류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반도가 점점 더 큰 화약고가 되고 있진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잘 국제 정세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뉴스에서 각국 정상들이 상대국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중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망하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언자가 말한 그 좋은 소식과 같습니까? 예언자가 전한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도 페르시아가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부국이 되거나 군사 강국이 되거나 이스라엘처럼 세상 요직의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우리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의 어떤 요소로는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과 건강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재정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평안이 부와 건강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권력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때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갖추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쯤이면 이만큼 했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너무 모자랍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통치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기준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포로민들은 귀향했습니다. 귀향해서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재건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그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었고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임하도록 애썼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서로의 신앙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대학 잘 입학하고 또 자신이 바라는 대로 또 취업하고, 이들에게 구원은 학업과 진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독서실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자그마치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부산팀은 부산 미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미문교회는 87년에 설립된 장애인교회로 박석은 목사님께서 32년 동안 섬기신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교회의 이름처럼 부산팀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화천팀은 화천 간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농촌교회여서 원래는 교회 인근 전답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 일정을 취소하고 비가 잦아든 후에 마을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선물용 고무장갑을 들고 다니며 마을 주민들에게 교회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며 이 학생들이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강릉팀은 고3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면서 입시를 앞에 두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정 중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고 서로의 신앙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팀별 일정이 끝난 후 토요일 저녁 4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 일정은 단 한 가지,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것이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정에 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중대한 관문이 있고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문과 결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갈고 닦은 실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운영은 사람들의 일만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것이 너무 순진무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 활동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통치하시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